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44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이제 숨지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돌아가시는 그 날은 유월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우리가 그냥 과학적인 현상, 자연 현상 가운데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깜깜해지는 그 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식의 그런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 현상 가운데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온 땅이 어두워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이 아닌 신비적인, 좀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온 땅이 어두워지는 거. 왜 온 땅이 어두워지고 그것이 9시까지 계속되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걸까요?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지고 궁금해하시거나 또 의심되는 그런 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왜 온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왜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과학적인 그런 현상도 아닌데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런 느낌이시겠죠? 온 땅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무섭지 않을까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뜻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무슨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사람과의 그 관계는 무엇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렇죠. 죄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휘장으로 막혀 있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없었죠. 구약의 시대 가운데는 누구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성소의 휘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찢어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걸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지만 성소의 이 휘장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우리와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그런 장벽, 단절된 것들이 무너진 거지만 또한 이 휘장이 찢어진 것도 온 땅이 어두워진 것처럼 진박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것이에요. 왜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찢어지는 모습 가운데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울라?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긴박하게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와 진노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배웠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지금 너희 이제 휘악하나 시온성가의 찬양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단절되어져 있는 그 모든 하나님과의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이 말씀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실 때, 우리 기억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다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앞서느냐, 예수님의 큰 소리가 앞서냐, 휘장이 먼저 찢어지는 게 앞서냐,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문제,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 싸웁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 순서의 이런 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즉시 함께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여러분, 이거는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이 시편에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유대인들은 항상 잠들기 전에 이런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잠드는 모습들, 그렇죠? 잠들기 전에 이런 영화들을 보면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는 이런 기도의 모습들이요, 유대인들은 바로 내가 잠들기 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곧 뭐죠? 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빗대어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광경 가운데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독했던 백부장이 뭐라고요?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정녕 의인이었다. 저는 이 단어 의인, 이제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도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인 교리 가운데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칭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사람이 내가 의롭게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의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그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는 그때 백부장의 고백은 정녕 저가 의인이었구나. 왜 그랬을까요? 왜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의인이라고 칭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안 궁금하셨나요? 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잖아요. 정녕 저가 그 당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신학자 스타인이라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백부장이 본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3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적들에게 했던 행동들, 그리고 43절에 예수님께서 죄수에게 한 말들, 또 4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리고 46절에 또한 숨을 거두시는 모습들, 그 본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 것이요, 정말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했던 그 본 것이요, 이 지금 신학자 스타인이 이야기하는 거, 그 실제적인 그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말씀 44절에 볼 때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무슨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어두워지고, 또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이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한편에 예수님의 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악인과 의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행동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은 의인이구나 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의 의인은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며, 또한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죽으셨던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이셨구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칭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로 의롭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악인과 의인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들, 행위들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말씀 가지고, 그렇죠? 변화되어지는 자들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룩한 존재로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러한 모든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 모든 인식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정말로 저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어두운 음지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바로 이러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교회에서 연말이나 이럴 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주 힘든 사람들,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좋습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구제의 행동,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설교하면 제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강해. 부드럽게 해.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많이 좀 힘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있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해요. 왜요?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죄인이 아닌 악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행동, 행위들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의인의 삶은 그의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로 어두워져 있는, 저 어둠에 있는, 갇혀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의 그 형편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그의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전하여서. 무엇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여서.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전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인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책임은 전도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의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에 따르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실제적인 삶에서 그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된 목적은 전도입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의 삶을 위해서 구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목적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협력해서 전하고 정말로 증거하여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백부장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하고 이를 광경 모인 자들이 이를 본 자들이 뭐 합니까? 가슴을 칩니다. 왜 가슴을 치죠?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기억나냐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로 이것을 지켜보고 이를 지켜보고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인이었고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었다면 지켰어야죠.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세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만 그에 앞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면 뭐 해야 되죠?
지켰어야죠. 비겁하면 안 되죠. 목숨을 생명을 걸고 주님을 지켰어야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하죠? 가슴을 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십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힘을 주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요? 비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지켰어야 하는 것이. 왜죠?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의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의 의원으로 저는 여기에서 또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요?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의롭다 하였는데 아리마대 요셉 또한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왜죠? 왜 요셉을 의로운 요셉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던, 왜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였던 요셉은 그들과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맞습니다. 의인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은 의롭고 선한 자라고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런데 이 요셉이 뭐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그 지켜야 한다는 가운데 비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회 회원 지도자로서 그들과 결탁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던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나의 선생님을 달라,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로서의 모든 지위, 권세, 권력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그의 모든 존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비겁하게 그런 행동들을 보였나요? 아니죠. 당당하고 담대하게 바로 용기 있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들, 그들의 편견들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뭘 달라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실 수 있어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에게 용기 있는 요셉이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지켜야겠죠.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라 하신 거에 생명을 거실 때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비겁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떤 평가가 된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평가하지만 이 평가가 누구에게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용기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그렇게 평가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냥 빌라도처럼 비겁하게 살지만 비겁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롭고 선한 사람들로 칭함을 받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거셔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힘이 나지 않으세요? 막 용기가 나지 않으세요?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 집사님들, 정말 힘을 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집사님들은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존귀한 존재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은 의롭고 선하게 사셔야 돼요. 의인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거죠. 세상의 시선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들, 어떤 시험, 곤란, 환란, 나에게는 그것은 다 장애물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가시밭,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가 아시죠? 이 찬송가를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요? 가기 싫기 때문에. 하지만 가기 싫어도 이 찬송을 부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힘입어 그 권능으로 다시금 힘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고 갑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엇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심. 뭐라고 대답하실 것이에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누가 대답하게 했다고요? 저들 대답. 할렐루야. 그 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 달게 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용기 있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게, 주님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미 그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고 계셔요? 주님께서 짊어지고 계십니다. 내가 비겁하냐 용기 있냐, 선택은 우리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정말로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그래서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을 내가 힘있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처럼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참 좋은 교회 정말 믿음의 식구들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시키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생명을 거는 주님의 사람들로, 정말로 설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런 진정한 의인들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세상이 보기에도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죄의 모습들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어두워집니다.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그 모인 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요셉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선하고 의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단코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